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6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 그러므로 그곳 이름 아멘. 우리가 간혹 과일을 이렇게 사다 놓다 보면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과일이 상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그 과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 상했으면 물론 버리겠지만 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상한 부분이라면 그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나머지를 섭취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만약에 과일이 상해 있는데 이 상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다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태로 변질이 됩니다. 죄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를 누룩처럼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누룩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룩은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작은 부분을 누룩을 이렇게 술을 만들 때도 누룩을 넣고 하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전체를 발효시켜 버립니다. 전체를 다 발효시켜 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누룩과 같은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또 죄는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의학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암이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하게 시작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에 점점 자라게 되고 이게 또 옆에 전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처참하게 패하고 낙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인생의 어떤 실패의 문제 혹은 뭐 국가적인 전쟁에서 패배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학적으로 혹은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풀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면 뭐 나름의 어떤 원인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앙적인 접근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 패배가 올 때 그것을 어떤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자꾸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가 그것부터 찾고 그것부터 해결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접근 방식과 성도의 접근 방식, 문제 해결의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왜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세상의 어떤 현상학적으로 풀어가려고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신앙인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근데 내가 그 원인을 보니까 나에게 혹시 문제가 있나 싶어서 막 살펴봤어요. 살펴봤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축복의 길로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뭐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그거를 지금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추궁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범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문제, 이 원인이 발생했는데 여호수아도 몰라요. 지금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고 빨리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파별로 분류해가지고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누가 뽑혔느냐? 아간이 뽑혔어요. 결국 아간이 이실직고하고 결국에는 그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의 시신에 돌무더기가 쌓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에 이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는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거 방치하면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을 삼켜 먹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한 상태에서는 우리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진노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언짢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한들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내가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든지 뭐 누군가를 만나든지 인간관계에서든지 승리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길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분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데 내가 무슨 노력을 한들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정치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뭐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봤자 우리 인생만 힘이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거든요.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돼요?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절되었다고 늘 사형리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거는 머리에 있어. 그런데 우리의 죄, 우리가 각자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단절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하고 좋은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인생이 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내버려 두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다른 데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문제를 덮어놓고 다른 문제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아이 성을 우리가 한번 더 분석해 보자. 아이 성의 높이를 한번 보고 아이 성을 허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를 동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어떤 땅을 파야 되느냐 이거 백날 논의해봤자 소용없어요. 군사를 3,000명 보낼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갈까? 다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합니다. 뭐 투석기를 뭐 쏘온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 잘 알잖아요. 기드온이 여러분 그 심령이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탈곡을 어디에서 합니까? 여러분 포도 만드는 그 술간에서 여러분 타작을 하거든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심장이 콩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콩알 만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꾼이 되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언급했느냐 하면 우리 인생이 마치 심장이 그런 존재밖에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아주 담대하게 바뀌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죄는 누룩과 같다. 그래서 이 누룩을 작은 부분이라도 속히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승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든 간에 이 문제를 뭐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풀어보려고 별 방법을 다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G7이니 백날 모여보십시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거 해결 안 되고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 난다고. 해결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풀어가려고 해.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권을 바꾸면 좀 사람이 좀 이 나라가 괜찮아지나. 아무리 바꿔보십시오. 뭐 제도적으로 바꾸면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중국이든 여러분 중국사든 뭐 서양사든 우리나라 역사든 보면 내려오면서 다 어떻게 됩니까? 뭐 봉건제도, 왕건제도 뭐 하면서 막 제도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하나도 해결된 거 없어요. 제도가 사람을 바꾸지도 못하고 제도가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민주주의를 뭐 하면 된다. 공산주의를 하면 된다. 무슨 민주주의 해가지고 세상이 바뀝니까? 공산주의 하니까 세상이 좋아져요? 그걸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야, 봉건제도를 해야 돼. 왕권제도를 해야 돼. 민주주의를 해야 돼. 왜 그걸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떤 제도나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도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민주주의가 옳으니 공산주의가 옳으니 맨날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거 믿습니까? 성경은 보지만 정말 이 사실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낙원과 같이 달라지는 거구나. 변화될 것 같구나. 그거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은밀히 숨어 있는 누룩과 같은 죄입니다.
근데 이 숨어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반드시 찾아내어서 제거해야 돼요. 그래, 오늘 말씀은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반드시 찾아야 되고. 야, 유다지파가 뽑혔어. 세라 족속이 뽑혔어. 야, 없는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찾아내요. 끝까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진정한 승리가, 진정한 축복이,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회 주실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고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아간은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당연히 모르는 거고 아간은 알 거거든요. 그러면 아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들고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했어요. 보통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 안 할까요? 죄를 고백하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바로 지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같은 이 사람들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선포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유독 어떤 말씀에 자기가 꽂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꽂혀요. 그러면 말씀 전하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도 주의 종 같은 사람은 몰라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긴데 그러면 아시면 야, 저 누구냐면 L 집사야. L 집사. Y 집사야. 이름 밝히면서 선포해. 말씀 안 합니다. 그냥 선포하게 해요. 근데 그 선포된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칼과 같이 찔려와요.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그죠? 심령과 골수와 및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댔죠. 말씀을 들으면요, 굉장히 어떤 말씀에 팍 내 심장을 후려 파는 듯한 아픔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죄를 지었는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아간이 만약에 야, 유다지파 나와! 아니, 유다지파 나오라 하기 전에 범죄한 사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아간이 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옷을 한 벌 하고, 아이고, 금덩어리 하나 하고, 아이고, 얼마 하고, 이렇게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되니까 유다지파 나와 그랬어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또 유독 아간이 있는 지파, 그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러면 아간은 알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번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또 선포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선포해버립니다. 더 그냥 우리의 심정을 막 후벼 팝니다. 그때라도 회개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저만 해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말씀하셨을 때는 기회예요, 기회.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유다 족속이 지파가 뽑혔는데 아간이 안 나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세라 족속 나와 그랬어요. 여러분, 점점 조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점 우리를 압박해 오는 듯해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함이지. 근데도 아닌 척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 수술을 한다고 합시다. 위에 암이 있거나 대장에 암이 있거나 간에 암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를 먼저 이렇게 열겠습니까? 그 부위와 가장 가까운 데를 열지 않겠습니까? 아니, 간이나 위나 뭐 대장 쪽인데 뭐 발바닥을 여러분 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점점 압박해 옵니다. 세라 족속 와라 할 때도 안 옵니다. 나중에는 아간의 할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 이미 눈치채야죠.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셨구나. 근데도 안 나와요. 결국에는 아간 나와 그랬어요. 그때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름이 거명된 이상에는 그건 회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아간이 여기 오늘 보니까 어디에 여러분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골골짜기죠.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어디인 줄 아시죠?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를 계속 요구합니다. 끝까지 안 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이름 부릅니다. 그때는 모든 은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 나의 죄가 너무나 크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포장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해요. 자기 합리화하는데 급급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 이름을 거명합니다. 더 이상 그때는 은혜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골골짝, 해골골짝이라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까 이야기했죠. 죄는 암과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암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메스라고 하죠. 그 의학용 칼로 그 암을 어떻게 해요? 도려냅니다, 여러분. 그는 도려내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은혜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일 성수해라, 뭐 해라, 뭐 이런, 이거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인데, 뭐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 성수하라는 말에 절대로 찔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11조 생활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11조 하라는 말에 찔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간음하지 않는 인생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찔림이 있겠어요? 누가 찔리겠어요? 도둑질하는 인생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이 도둑질하는 인생에게 찔리는 거지,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들 찔림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닌 척해요. 아닌 척 한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냅니다. 끝까지 찾아냅니다. 아간을 찾아내듯이. 그리고 아간이 이실직고하듯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오실 때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알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할 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가 알아요?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파는 그가 아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알 수가 없죠. 팔 이유가 없고 팔 생각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질까요, 질까요? 집니다, 그래도.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제나.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사인 주실 때 그것을 귀해 주시는 거예요.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 그건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주변 사람은 몰라요. 아간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뭐 이런 세라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삽디, 할아버지 삽디도 야, 우리가 뽑혔는데 누구야? 누구?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럼 당사자는 알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동시에 승리는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의 문제 해결되는 동시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정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분석하지도 않았고 경제학적으로 절대로 여러분 이것을 분석하지도 않았는데 죄 문제 해결했더니
해결돼 버렸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은혜 구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즉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 세상에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짓밟히는 줄 아세요? 못된 정치인 때문에 그럴까요? 뭐 그것도 이유가 있을 수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정치인 하나 제거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왜 무시당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안에서 해결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왜 십자가를 앞으로 가? 지금 문제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느냐 말이에요. 내 부부와의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걸 십자가의 문제로 나가느냐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상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내가 이 문제 나의 어떤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십자가 안에서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얻으면 그때부터 승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어떤 현상은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군사학적인 문제니까 군사학적으로 보면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엄밀하게 보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 같고 부부 간의 문제인 것 같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면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대충 축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요셉처럼 축복해요. 정말로 세상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다니엘처럼 축복해버려요. 다윗처럼 축복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항상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분 나쁘게 봐서는 안 돼요. 속히 제거해야 할 문제지.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언제 거명하느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명해요. 그때는 기회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죄가 쌓이면 쌓이면 이 인생은 거룩해질까요? 추잡하고 더러운 인생이 될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전과 1범, 전과 2범, 전과 3범, 전과 10범이 되면 더 거룩해질까요? 더 이상한 인생이 될까요?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얼굴 한번 보세요. 그 말 한번 보세요.
그 행동 하나하나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죄가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해지면 어떻게 돼요? 천사처럼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주변에 모입니다. 존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면, 죄의 누룩이라는 이 누룩을 제거하면 승리는 보장된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 안에 있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기만 해도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간의 이 문제를 그냥 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 그것이 뭔지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적인 문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과연 없다 할 수 있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잔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 주일 성수 요나 이야기했죠. 물고기 배속 안에 들어가. 여러분, 물고기 배속은 호텔이 아닙니다.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질식하도록 만들어버릴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되었다. 예.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리고성 안에 여러분 옷 한 벌, 금덩어리, 은 몇 세겔, 하나님이 그것 주시려고 여러분 가나안 정복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려고 하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피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